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커피를 아주 진하게 아주 많이 마시는 편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커피를 먹으면서도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을 때 절대로 시키지 않는 메뉴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제가 라떼를 시키지 않습니다. 라떼. 왜 안 시키냐면 나이 든 사람 티를 낼 때 사람들이 라떼는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라떼도 먹지를 않습니다. 라떼는 이거 아주 싫어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안 먹어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말하는 것에 특징이 몇 가지가 생긴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한대요. 라떼는 그런데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열심히 합니다. 남의 말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듣기는 듣는데 이번에 듣는 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듣고 싶지 않은 말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딱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대화의 특징.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서 보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신경이 쓰입니다. 되게 젊은이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과 대화하다가 이런 부분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느끼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젊은이들이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겁니다. 맨날 엄마 아빠는 자기 말만 한다는 거죠. 예? 내가 얘기했던 건 하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언어가 아닐까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 같은 존재가 없잖아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정말 중요한 목적은 소통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소통하게 해야 뭔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는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소통하라고 주신 언어를 그것도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요? 자기 말만 하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사람과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과 내가 소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요. 내가 듣고 싶을 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듣는 말을 잘 듣고 말해주면 돼요. 그죠? 했던 말 또 하지 말고 했던 말 또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기 시작을 하면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가 안 되는 건 내 말만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말씀,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줬어요. 또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있었고 세우신 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대로 읽어서 그래요.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내 입장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이 66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일부만 내가 알고 일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 입장에서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썼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자, 즉 바울과 같은 저자와 소통하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그 뜻이 하나로 통해지는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그 말을 썼던, 그 책을 썼던 저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그 말씀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비록 짧은 설교니까, 짧은 구절의 말씀이니까 이걸 참 일주일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바울은 3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중보기도를 끝낸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진심 어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권하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을 권면하고 있느냐? 말씀을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성도들 향하여 진심을 다하면서 권면합니다. 뭘 권면할까요? 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권하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6절까지 권면하고 있지만 그 권면을 하나로 딱 줄이면 이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바울이 주고 싶은 권면의 전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면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럴 수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조항을 더 합니다. 자, 어떤 조항이 있는가? 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겸손과 온유로 하라. 표준 세번역엔 이 뒤에다가 뭘 더 붙였냐면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을 대할 때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그죠? 오래 참지 못하는 게 반대는 뭐죠?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봐주라. 상대를 용납해줘라. 사실 이 말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용납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시 말하면 나눠지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며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분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된 사람, 헬라이면서 기독교 된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 있고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갈라짐이 있는 거죠. 분열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매우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신 것도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신 것도 목적이 하나요.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똑같은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지 말래요. 나눠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밖에 없으니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두 번째 온유하게. 세 번째 오래 참고.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다섯 번째 서로 하나 되라. 서로 하나 되라. 나눠지지 말고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전하려고 하시는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중에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삶의 원칙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겸손하게 행하라, 온유하게 대하라, 다른 사람을 예의 있게 깍듯하게 대하라.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알아요. 심지어로 우리나라 같이 유교라는 것을 밑배경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삶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누구 앞에서는 이제 겸손해라, 자기를 낮춰라. 그렇게 하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요.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하고 부드러움으로 대하라. 사람을 대할 때 예의 있게 깍듯하게 대하라.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고, 예? 그러죠. 오래 참으라고.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예. 근데 젊었을 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확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이 들수록 오래 참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서로 나누지 말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라. 이거 너무 쉬운 거죠. 다 알아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이상하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모르는 걸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바울이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바울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렇다면 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냐라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요,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나이가 대략 30살쯤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63세에서 66세 가까이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가든지 전하는 말씀은 거의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되니, 사람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 누구든지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으니 그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 헬라인의 구분이 없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한 가족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고, 영의 사람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이미 얘기해왔던,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그 말씀들, 이미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면 뻔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생애가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남아있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점에 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그겁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아는 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네.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하죠. 사람이 온유하게 사람을 대할 때 깍듯하게 대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눈으로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문제고 사실은 모든 교회의 문제라고 봤던 거죠.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요, 그의 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52년에서 55년까지 3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지역에 3년 동안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공을 들였다는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아에서 무역이 아주 성행한 곳이었고 로마의 속주 중에 수도였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오고 또 무역하기 위해서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나 종교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졌다가 거기서 사방으로 사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에베소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3년 동안 공을 들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자기 전도여행의 마지막 3차 전도여행에 3년 동안 아주 공을 들여요. 처음에는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는 말이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교회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됐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7년쯤 지나서 소식을 들어보니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며 왔던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떠나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생각했을 때 바울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보냅니다. 에베소라는 교회를 제대로 믿음으로 세워놓기만 하면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다 퍼져나갈 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성도의 삶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겸손하게. 어떻게? 온유하게. 어떻게? 오래 참고. 어떻게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하나 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사는 교회만 된다면,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교회는 저런 것이구나. 교회 다닌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에서도 그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따라 살아야 돼, 우리도 저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모범적인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죠. 사람들이 전해진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는 건 있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 자, 오늘 말씀 읽은데 뒤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죠?
그거 외에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직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직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겠죠. 겸손하지 않아요. 학벌이 좋은 사람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못 사는 사람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은 한 가족인데 그러면 안 된다. 겸손해라, 낮춰라, 많이 배웠어도 낮아지고, 많이 가졌어도 낮아지고, 높은 지위에서도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그게 잘 안 돼요. 온유하게 사람을 깍듯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게 온유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제각기거든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는 것도 잘 안 돼요. 불같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걸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못하고 결국은 토해버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같으면 이걸 참지 못해서 밖에 법정에 가서 고소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이 안 돼요. 왜요? 나랑 틀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과 틀리고, 내가 믿는 것과 틀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틀려요. 틀리는데 그것이 거슬려요. 사실 믿음 안에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인데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거슬려요. 거슬리니까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니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합니다. 밀어냅니다. 교회 안에 서로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대로 모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들이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모이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이 모이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끼리 모여요.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원년 멤버라고 처음 시작한 사람끼리 모이고, 나중에 온 사람은 저 사람들끼리 저러니까 우리 꼴 보고 싶다, 우리끼리 모이자, 또 이렇게 모이고요. 그러죠. 여러분,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룹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임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뜨거워졌던 처음 사랑이 있을 때는 겸손하게 돼요. 온유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이 육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믿음이 뜨거운 사랑이 아닌 그저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믿음으로 변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니까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도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아까 이게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과 소통하려면 바울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바울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열정을 갖고 말씀을 전해도, 들을 때는 알아듣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발 이렇게 살아달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보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알고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정에 와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 이제 식구들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 되시는 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가정에서 권위적이세요? 권위적이지 않으세요? 지적하고 명령하세요? 안 그러세요?
아내들한테 여쭤볼까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내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고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았는데, 결혼해서 몇십 년 지나면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소리가 누가 커지죠? 여자들이 커져요. 여자들이. 그래서 사랑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용납이 안 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참지를 못하죠. 이런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그래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그 조직에서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야 별거 없네, 이러겠죠.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은 뭐 교회 와봤는데 특별한 게 없네, 교회 오면 좀 뭐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더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렇게 돼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데 불구하고, 아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제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제발 그렇게 살아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바울 서신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 보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썼던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거기에도 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바울이 왜 그럽니까?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증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했던 얘기 또 하는, 했던 얘기 또 하는 이 잔소리가 느린 게 아니고, 교회를 봤을 때 안타까운 겁니다. 몰라서가 아닌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이걸 원하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아는 데서 끝나고 그것을 사는 모습으로 옮겨놓지 않느냐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이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 있더라고요. 너 모르지 않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거 모르냐? 하나님 알죠, 그랬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왠지 알아?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의 문제, 교회 문제가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가족이 바뀔걸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교회가 천국처럼 변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안 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숙제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해야 될 게 너무도 많지만 오늘 여기 나온 딱 5가지만 가지고 한 주 실천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겸손해라. 내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해.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한 거죠.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말도 부드럽게, 행동도 부드럽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깍듯하게 대해보세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내리고 참는 겁니다. 화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 12번이 올라와도 참는 겁니다. 참을 때까지 참고 죽을 때까지 죽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있는 모습에 대하여서 틀렸다고 지적하지 말고 그냥 보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그랬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저 사람과 나는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 되는 겁니다. 나랑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끌어안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라 살지 않아서 문제야.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문제였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골로새에도 그런 문제가 있죠. 바울이 전한 교회들마다 다 그랬더라고요. 돌아서면 사람이 달라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알아요. 전해줄 때는 알아요. 가르쳐줄 때는 알더라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바울이 돌아서서 1년만 떠나 있으면, 2년만 떠나 있으면 들려오는 소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 아는 대로 살아봐 주지 않겠냐고. 여러분,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 봅시다. 다음 주에는요, 실천해 보고 와서 속해 서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아, 나 이렇게 못할 것 같아. 해봤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내가 이걸 꾹 참고 내가 끝까지 갔다. 그땐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상대방은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한다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번 주에는 적어도 바울이 준 이 말씀에 대한 것만이라도 실천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